이 동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좋으시면은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23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속한 것임을 일컬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이 구원의 언약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을 두고 마음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찾아 믿어야 할 것을 일컬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교훈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뿐인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 유정과 끝없는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단번에 얻는 구원의 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같은 간언이 끝없는 죽을 때까지 준행해도 다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음녀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만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남편이 정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6절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를 두고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교리를 생계에 접목시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함정에 빠지면은 꼼짝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방의 교리는 거기다 생계에 접목시켜서 꼼짝 못하도록 올가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방 종교는 그 교리가 구원받게 하는 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교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을 일컬어 그는 강도같이 매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매복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아 강도질을 하는 것처럼 이방 교리들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올가미를 씌워서 이방 교리의 그 교주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짓된 교훈을 가르침으로 그 교훈을 따르고 말하는 자가 많아지는 것을 일컬어 인간의 쾌사란 말은 간사스러운 거짓말을 두고 쾌사라가는 것입니다. 쾌사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또 믿고 말하는 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방 교리와 또 음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일컬어 재앙이란 말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한 번쯤 재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번제함으로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사형 언도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 재앙이 다 임하게 되는데 이 재앙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길뿐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할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을 일컬어 근심이 네게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준행치 못할 때마다
근심이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로 구원의 척도를 삼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행위의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을 일컬어 분쟁이 네게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자들은 행위가 다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므로 불만을 가진 것을 일컬어 원망이 누게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원망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를 잘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준행을 잘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기와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과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원망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8절에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고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을 일컬어 까닭없는 창상이란 말은 칼이나 창으로 상하게 하는 것을 두고 창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상이 누게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찌르는 또 베는 창상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을 창상이라고 하는데 이 창상을 입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얻고자 하는 것을 일컬어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짐승 제사를 드려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늘 짐승의 피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행위의 언약이 있고 믿음의 언약이 있는데 모두 행위의 언약으로 보는 자를 일컬어 술에 잠긴
잠겼다는 말이나 술에 중독되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 것입니다. 술에 잠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자가 성경을 상고할 때에 모든 성경을 율법의 행위로 보는 자를 두고 술에 잠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언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보는 것을 일컬어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혼합이란 말은 두 술을 섞는 것이 혼합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기간이 있고 또 오신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묵은 술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는 새 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섞어서 혼합해서 가르치면은 구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이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순하게 넘어가는데 마시고 나면은 달라지는 것과 같이 혼합주의인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자신에게는 믿음의 은혜에 적용하고 남에게는 독주인 율법의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쉬운 것을 일컬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가장 또 말이 잘 들어먹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상대방에게 율법의 행위를 적용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에게 그가 전한 대로 적용시킨 대로 율법의 행위로 적용을 시키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전하기 쉬운 율법의 행위를 남에게 적용했다면 자기도 반드시 율법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랬습니다. 혼합한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행위와 같이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불어 구원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지 말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계시록에는 청황색말을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하다 보면은 준행치 못할 것을 깨닫게 되면은 믿음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도 잘 준행하고 또 자기에게는 은혜를 적용해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전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하고 남에게는 율법의 행위를 적용하게 되면 자신이 남에게 적용한 율법의 행위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일컬어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율법의 행위를 적용시키면 자신도 율법의 행위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혼합한 술을 마신 자가 남에게 율법의 행위를 적용하였으면 자신도 율법의 행위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입은 생수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관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은 은혜의 말을 하면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의 말을 하게 되면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 유전과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에 괴이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일컬어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또 괴이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한다고 하실 때에 참담된 말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일컬어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도 참남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두고 망령된 것을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군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군자 같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가 율법을 다 준행하여 평안함을 얻었다고 하나 마음이 늘 흔들리는 것을 일컬어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늘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돛대 위에 누운 자가 언제 바다에 떨어지는지 초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언제 그 육체의 생명이 끝날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가 돛대 위에 누워 있다면 그의 생명이 위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령 죽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셔도 두려워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매를 때린다는 것은 율법을 강화시키셔서 율법을 엄하게 적용시키는 것을 두고 매를 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보다 더 율법을 잘 준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셔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두고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여도 심판을 받았다고 하여도 주변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준행한 자가 없으므로 스스로 의인인 줄 믿고 있는 것을 일컬어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받는다고 해도 주변에 자기보다 더 율법을 잘 준행한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인된 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철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 외에 세상 유전까지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을 일컬어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자는 율법의 술에 취한 것인 것입니다. 이 술 취한 사람은 또다시 깨어나서 술을 찾는 것과 같이 율법을 준행하여 백성들에게 칭찬받은 사람들은 또 율법을 찾아서 준행하여 사람에게 보이고자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늘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거니와 율법의 행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여 칭찬받기 위해서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